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 그리고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87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12절부터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는요, 나름대로 사명을 주시고 가지고 계신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너희는 세상에 가서 멋진 인생을 살아라.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만들어 다오. 이런 뜻으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음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지는 나의 삶의 모습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또한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바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스스로 생각해도 그래, 이 정도 살았으면 됐어.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인생,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주셔서 주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인생, 사람들에게 혀를 차게 만드는 그런 인생,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인생, 온갖 욕이란 욕은 다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허접한 인생,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내게 준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헛되게 살았느냐라고 꾸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대로 진짜로 멋있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 가치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 그냥 멋있게 살아. 그리고 우리를 탁 세상에 던져놓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 아름답고 복되고 그리고 칭찬받을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여러 가지 조건을 하나하나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요, 인간을 그냥 만들어 놓고 세상에 던져 놓으신 게 아니에요.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땅과 물을 분리하시고 온갖 자연을 그대로 아름답게 만드셔서 인간이 진짜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 놓으신 후에야 비로소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창세기에 있는 천지창조의 기록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너무나 허접한 인생, 잘못된 인생, 악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값진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한 번뿐인 하나님의 외아드님을 이 땅에 그냥 아낌없이 내려보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보배롭고 값진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귀하고 처절하면서도 그 안타깝고 아름다운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값진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설 수 있는 그런 열쇠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그 모든 사역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진짜로 아름다운 삶,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임무를 마치시고 그 역사를 끝내시고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비결,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끝까지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그리고 우리 곁에서 그 삶을 끝까지 보존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베풀어 주리라. 그리고 그 성령은 너희의 모든 생과 함께하면서 너희 인생을 진짜 가치 있는 인생, 복된 인생,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주는 인생,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의 모든 생각과 삶과 행동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정으로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단 한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해 주신 그 성령을 우리 삶에 받아들여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너희 삶에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라는 지침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침대로 우리가 따르기만 하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해야 할 성령을 기대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 예루살렘으로 성령께서 임재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기 위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재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 생동력 있게 넘치는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바로 모리아산을 중심으로, 모리아산과 그 옆에 있는 시온산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진 도시입니다. 이 모리아산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내 독자 100살에 얻은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라고 말씀해 주신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찌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아니다, 내가 너의 믿음을 바로 보았다, 너의 믿음을 확인했으니 이제 너는 영원히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그 은혜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 모리아산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위치적으로는 바로 예루살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그곳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었겠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뜻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순간 매순간 과연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깨닫고 그대로 행동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간구하고,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을 항상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삶이요. 그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나의 인생이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임재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는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 주위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목사들이 교회를 열심히 나오십시오.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막 이러면요. 에이,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그런 얘기 하는 거겠지.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이제 우리 삶을 묶어두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장소로 이 교회를 주신 것, 물론 장소적인 의미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의미는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다른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깨닫고, 또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이 깨닫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메꾸어 가면서 바른 신앙의 생활이 무엇인가? 온전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찾아가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워가는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나 혼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곳에 불러 모으셔서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다른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한 내가 갖고 있던 나만의 온전한 모습들을 다른 성도들이 또한 그것을 보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서로 이끌어주게 하시고, 서로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항상 교회 생활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마음이 멀어지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요, 자꾸만 하나님께로부터도 한 발 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등한히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도 자꾸만 멀어집니다. 입에 붙어 있던 찬송도요, 점점 세상 유행가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하던 기도도요, 이제는 교회 나가지 않으니까 그 기도도 점점 횟수가 줄어들고요, 결국에는 하루 종일 단 1분도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나의 삶을 온전히 바로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역할을 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흩어지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다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받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 너희가 이렇게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면 하나님께서 몇 날이 되지 않아서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의 자리를 걷어차는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은혜를 항상 내 삶에 품고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 교회에 열심히 한 발짝이라도 들여놓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합력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온전히 바로 세워갈 때에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 멋진 인생,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명령으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재하는 순간까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들이 어디를 가는 한이 있더라도요, 결코 예루살렘 근처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서부터 보면은요, 제자들이 어디 갔었어요. 어딜 갔느냐? 감람산에 갔었다. 감람산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던 곳이죠. 예, 그들이 살았던 반경, 그들이 행동했던 반경은요,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합니다. 이 감람원이라는 산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너무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가기에 알맞은 거리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시내 중심에서부터 채 2km 이상이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있는 곳이 바로 감람산이라는 곳입니다. 예,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감람산까지는요, 우리 교회에서 멀리 생각해도요, 우리 김순분 집사님 댁 있는 그 정도 거리, 한 1.4km, 1.5km, 요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거리에 있는 곳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명령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삶을 살 때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고요, 성령의 임재함 속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모르면은 못 지키죠. 그죠? 알아야 지키죠. 우리 옛말에 있죠. 알아야 면장을 하죠. 모르고서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것을 열심히 묵상하고, 잘 모르는 것들은 예배를 통하여서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깨달아진 것을 온전히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에 결국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더 가치 있어지고 더 아름답고 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합시다. 그리고 모르는 것은 목회자를 통하여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읍시다. 그리고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 깨달은 것들을, 그 배운 것들을 온전히 삶으로 지켜나갈 수 있고 행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머리만 뜨거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말고요, 가슴이 뜨거운 그리스도인, 삶으로 보여주는 그리스도인,
삶으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서 그들은 열심히 오직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진정으로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요, 그 열쇠는 한 가지예요. 기도하라. 기도는요, 먼저 나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게요. 이렇게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무엇 때문에 그런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이 복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나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어려움도, 기쁨도, 즐거움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도 온전히 말씀하고 드리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조용하게 듣는 시간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고요한 중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말했지 않니? 먼저 가서 베풀어라. 먼저 가서 손을 내밀어라. 먼저 사랑해 줄 수 없겠니? 먼저 용서해 줄 수 없겠니? 그대로 하면 되지 않겠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르침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주님과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만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이 기도만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만든다.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것도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내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해라. 주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다. 너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바로 나의 삶을 아름답게, 복되게, 멋지게,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만드는 비결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진짜 멋진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 멋진 인생을 삽시다. 예? 멋진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이 은혜의 자리에서 결코 멀어지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말씀을 바로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배우고 그것을 행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됩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과 기쁨과 그리고 감사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아름답고 멋지고 그리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